믿음이 좋은 신앙인은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요, 전체를 아우르는 일부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부적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자체만 가만히 보면 상당히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디다가 막 붙여놓고 그럽니다. 대개는 이 구절을 접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아,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내 인생 짐이 참으로 무겁구나.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그래 봐야지 이럽니다. 자신의 지친 삶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살기 퍽퍽하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써왔는지 스스로를 위로하듯 지난 삶을 회상합니다. 한 걸음쯤 물러서 있는 자신을 마음에 그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묵상해요. 묵상이라 해봐야 교회 달력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든지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듬고 계신다든지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일단 그런 분위기를 깔고서 자신이 쉬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입니다. 그걸 앞세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옳든 그르든 그러한 감정은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형성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불경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불경과 달리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경구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말씀 하나를 뽑아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전체의 의미와 부합할 때 가치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쉬겠구나. 그럽니다. 그게 아니지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가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마음이 쉰다.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요. 마음이 편하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요. 마음이 그처럼 평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불화가 없어요. 천국의 경지입니다. 그러한 경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고을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권능을 베푸신 목적은 회개였습니다. 메타노이아가 그 말 아닙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리 살겠다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경험했으면 이제 삶을 바꿔야겠구나. 이게 있어야 하는 거지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우리가 처음 읽은 데지요.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어가셨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렵다. 오히려 자기 관념에 사로잡힐 우려가 더 크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회개가 없으면 수고든 무거운 짐이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회개하였는가 이것이에요. 달리 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이 말이에요. 두 고을이 회개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어른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대비 개념으로 썼지요. 어른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어른값 하지 말고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고 나오라는 거 그게 방법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달랐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잘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어도 고라신과 벳세다는 자기 지혜를 믿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겐 숨기시고 이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겠죠. 하나님 나라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맥락이 딱 맞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바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무엇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되돌려 어린아이 때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린아이는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라고 불만이 없겠어요? 그래도 받아들여요. 둘째는 자기 경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셋째는 오로지 지금에 있다는 특성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국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그 사실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교가 참 위험한 데예요. 왜냐? 선생, 어른과 어린아이의 위계 질서가 너무나 분명한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불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한쪽은 어른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입니다. 어른은 언제나 옳고 아이는 언제나 옳지 않은 것처럼 인식이 굳은 표변 집단 같은 데입니다. 선생은 학생이 어리다고
습관적으로 무시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적은 시골 학교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산 너머 중학교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선생이 운동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공을 날렸습니다. 공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질 것 아닙니까? 공을 딱 하고 날릴 때는 좋았어요. 근데 주우러 가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불러다가 양동이를 들고 가서 골프공을 다 주우라고 그랬습니다. 3학년에 다니는 한 아이가 아무래도 불만스러웠는지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학교가 공부하는 곳인가 노가다 뛰는 곳인가 라고 글을 올렸어요. 전교생이 16명이었습니다. 아이들로서는 선생에게 따진다거나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럴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뒷날 그 아이는 교무실에 불려가 많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사라졌어요. 교육청에 교육장이 못 보게 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한 번은 아이에게 담배와 술까지 사오라 시켰다가 학부모가 그것을 알고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무슨 동물의 세계 같아요. 인간이라 해도 별것 없어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염치도 뭣도 없어요. 요새 그 목사들 그 성폭행 사건 나오고 뭐 누구 뭐 나오고 하니까 서열의 관계에서 생긴 동물의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든 애들도요 누구를 존경하는 줄 압니까? 자기 알아주는 어른을 존경해요. 아무리 어려도요. 사실요 학교가 누구 겁니까? 애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삽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친답니다. 아이들 것이지요. 그런 학교 운동장 골프공을 쳐댑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에게 주어라 그래요. 이미 동물적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아이들 툴툴거리는 소리가 아마 귓전에 들려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면 너무했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중학교 정도면 딱 좋습니다. 반발도 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잘해야 인공지능이에요. 너무 지나치다 싶어 나설까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극구 말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학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그냥 아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잦으니까 세대 간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만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무슨 벼슬은 아닙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일인 줄은 알아도 우선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바울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봤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해했습니다.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불평부당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상황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옳은 일일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은 이것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몸만 받아들이고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존경이란 게 뭡니까? 억지로 잡아다 무릎 꿇기는 게 존경입니까? 아닙니다. 몸만 받아들인 것은 드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정하지 않는 것이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마지못해서 무저항 비폭력을 방법으로 선택했다면 삶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방법이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방법일 뿐이에요. 이것은 얼핏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이 무저항 비폭력이면 자포자기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믿는 구석을 뭐라 그럽니까? 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불교 신앙이 가까워요. 믿는 구석이 하나님 때문일 때 기독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사건이 단지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두 번만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이라면 죽음은 단지 어떤 과정에 불과합니다. 구태여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십자가와 죽음은요, 어떤 수순이고 절차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절망하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절망이 실제였다, 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절망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어떤 수순에 따른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을 줄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이걸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저 몸만 숙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당장은 어지럽습니다. 당장은 불의가 넘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요, 언제나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아이는 어른의 말을 듣습니다. 같은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일단 듣고 봅니다. 경험이란 자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자기를 아이는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옳다고 믿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한 말투를 참 싫어했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이었어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아는 것이 많기야 하겠지요.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타인의 경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경험이 생각을 만듭니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수하게 경험을 만드는 일입니다. 삶에서 축적한 경험이 없다면 생각 또한 없습니다. 생각은 이처럼 경험을 기반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가 동일시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요,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마음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요. 생각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성이 몸에 배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습관에 빠져 삽니다. 생각이 우리 자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이 때문입니다. 아이는 경험이 적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 또한 적습니다. 아이는 마음에 보관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른의 말을 그냥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남의 말을 믿지 않는 습관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 또한 생각이라고 포장해요. 어느 순간 생각은 자신만의 진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체합니다. 실제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12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했어요.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무슨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결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상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듣지만은 그런다 하여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생각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믿으라고 해야 믿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과 세뇌를 혼동합니다. 믿음을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특정 집단에서는 교주가 종말에 관한 자기 생각으로 교인을 세뇌시킵니다. 교인은 세뇌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습관이며 자기 생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에 대한 생각, 헌금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자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 심지어 성경의 특정한 구절에 대한 자기 생각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생각이 중요할 뿐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말이에요. 일단은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했다 그랬어요. 비교하며 고찰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말씀을 판단하고 걸러버립니다. 그때 말씀은 단지 자기 생각을 보충하는 수단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왔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교회에 복음적이지 않는 일,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면 싫어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사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좋아하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냐 그거지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에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생각은요, 우상숭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킵니다. 아이는요, 언제나 지금을 삽니다. 아이는 언제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최고 가치로 삼습니다. 아이가 노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른이 보기에 시답자는 그 일에 얼마나 몰두한지 말이에요. 아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놀이가 모든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모두 받아들입니다. 지금이 전부예요. 지금에 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어른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보다 내일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지금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의미조차도 내일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과거의 경험이 생각으로 마음에 자리 잡아 그렇게 만듭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꼭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생각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가 보아도 어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이에요. 어른은요, 자기 생각을 숭배합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상황도 타인의 생각도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론적이며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생각의 작용에 따라 맡겨버립니다. 요즘 하는 말로 용역을 줍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자기 생각이 일러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생각을 믿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경험한 것은 그냥 경험한 거예요. 닥친 지금의 현실, 지금을 최고 가치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현재거든요.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현재 없으면 죽은 거예요. 지미 카터는 침례교인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임을 하는 게 정상인데 몇 명 안 되는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지를 못 받았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카터 대통령은요,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고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퇴임한 뒤에 또 일을 많이 하는 셈이에요. 남미와 북미를 잇고 있는 짤룩한 허리에 있는 나라가 파나마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짤룩하니까 그래 대륙을 안 거쳐도 갈 수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는 미국 소유였습니다. 파나마의 실제 지도자였던 사람이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이 그랬어요.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로 건너갔습니다. 1977년 9월 7일 토리오스를 만나서 파나마 운하를 돌려주는 조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카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정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파나마의 정치적 현실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파나마에 만약에 독재자가 나타나 운하를 봉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는 거의 모든 선박이 칠레와 남극 대륙 사이에는 마젤란 해협을 돌아가든지 북극해를 지나가야만 해요. 파나마가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핑계였고 정치적인 공세였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일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마젤란 해협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될 일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결국 운하 문제는 이익 집단의 돈 문제였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였습니다. 운하 소유권 반환은 지금 당장 피폐해진 파나마 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했어요. 더구나 그 나라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그러는 카터 재선을 이제 저지하고 대신 누구를 세웠냐? 헐리우드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을 당선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부시에 이어 레이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카터가 연임에 실패하자 토리오스는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레이건은 당선되자마자 중앙정보국을 방문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대표기관입니다. 9.11 테러 사건을 포함해서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요, 미국의 이런 행보를 의심해야 할 만한 일이 참 많아요. 미국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제 저격수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 저격수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속이고 협박해서 막대한 돈을 털어내고 자국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연봉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미국 이권이 걸린 국가에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예측하고 기간 산업 개발을 부추깁니다. 지금 한미 FTA인가 뭔가 새로 하자 그러잖아요. 다 그런 계산 후에 있는 거예요. 이때 돈을 주는 쪽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와 부를 나눠 가져요. 만일 경제 저격수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미국 중앙정부국 소속 암살자가 이제 나서요. 거기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이라크 전쟁처럼 그럴듯한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IMF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압박단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헐값으로 미국 수중에 넘어갔습니까? 론스타라는 회사가 미국 외환은행이 인수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해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세가 이 땅에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숱하게 수탈당했습니다. 선교사 역시도요, 미국 정보국가 원튼 원하지 않든 줄이 다 있어요. 일단은 첩자라고 보면 맞아요. 뭐 선교하는 행위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 나라는 희한하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저격수였던 존 퍼킨스는요, 자칼이 나서서 파나마의 토리오스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의문의 죽음이란 건 없어요. 그 일로 퍼킨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세상에 폭로해버리고 당사국에 용서를 구했다 그럽니다. 존 퍼킨스는 국가안보국 NSA라 그러죠.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력 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돈 세탁 프로젝트, 파나마 운하 소유권 재협상 등에 참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째서 지금까지 미국과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부패한 왕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유지합니다. 대신 미국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까지 아랍 국가에서 석유 문제로 말썽 일으킬 때마다 사우디아라비아 누구 편입니까? 미국 편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롤도스 에콰 대통령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연한 일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증거가 없을 뿐이죠. 남비의 모든 문제는요,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앞세운 미국 정부와 그 나라의 부패한 정권과 사회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영역을 넓힌 일에만 몰두해 있던 천주교의 합작품입니다. 해방신학이라고 남매생이 왜 그렇게 생겼겠어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살리지 않은 게 해방신학이죠. 미국이 가장 선호한 집권자는 누굽니까? 부패한 독재자예요. 그래야 약점을 잡고 흔들면서 빼먹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누굽니까? 이제 친미주의자예요. 보수는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진보는요, 분열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 다 똑같이 나옵니다. 미국은 무슨 일이든 미국 자신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미국이 못났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둔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아주 상식적이지요. 교회는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신앙심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참 꿈도 야무집니다. 미국 경제구조는요, 원래 미국 경제구조는 자립이 가능한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상은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 해외도 너무 퍼스거든요. 그 적은 인구가요. 그래서 자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를 빨아야만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일찍이 제조업을 포기했고 금융산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돌아선 듯 합니다만은 뭐 그것이 그거예요. 방법을 좀 바꿨지요. 러스트 벨트라 불리는 중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것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를 꿰차지 않았습니까?
금융은요, 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은 무엇을 생산해야 산업인 거예요. 배를 만들든지 차를 만들든지 말이에요. 그것이 없지요. 중앙은행에서 싼 인자로 돈을 빌려다가 거기 웃돈을 붙여갖고 돈 빌려주는 데가 은행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산업입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고 특혜지요. 단지 돈을 이리저리 배분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죠. 원래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산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산업이라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막 이상한 걸 만들어 놨지요. 지금 뭐 실제 돈도 오가지도 않습니다. 컴퓨터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시대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맨하탄에 앉아 놀고 먹겠다는 겁니다. 금융은 국가 관리 아래 조절하는 업무를 띄어야 하는데요. 산업이라고 해서 기업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리먼 사태 이런 게 터졌죠. 미국이 볼 때 우리나라는요, 제3세계 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때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 교회가 아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대만과 더불어 구소련과 구중공을 겨냥한 전략 요충지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매일반입니다. 교회가 우리나라가 처하는 현실을 깨닫고 그 때문에 친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나마 역사인식이 조금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당하다 할지라도 총체적인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카터는 임기 중 도덕 정치를 구현코자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 했지만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캠프 데이비스 협정을 맺었습니다. 유대인 단체와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 번 더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차 북핵 위기가 있을 때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실제로 임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터는 북한을 방문해서 전쟁 없이 이 문제를 잘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신앙인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카터에게 왜 대통령을 시켰는가? 대통령 잘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에 잘하라고 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치 좀 제발 보고 살아야 해요. 저는 남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남보다 성경도 많이 보지 않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다.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따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라도 봐야지. 안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린아이가 내일 준비한 게 봤습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아들이 물었어요.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버무렸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의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여깁니다. 현실 세계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밀쳐두고 말입니다. 염려와 불안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에 있지 않으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는요, 매일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면 썩어 벌레가 생겼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을 하루하루처럼 살았습니다. 하루와 하루를 연결하고 보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 삶이 고달픈지 어쩐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만나에 매일처럼 내리는, 매일 먹을 것만 거둬야 하는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을 떠나 있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에요. 삶이란 것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지금을 떠나 있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합니다. 지금을 벗어나 있는 일을 계획하다 보니까 나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은 오직 지금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지금을 산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금 하는 일이에요.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우리 생각이 그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판단에는요, 보통 과거가 개입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이 한몫 거둡니다. 지금이 힘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것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언제나 오직 지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현상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존재, 현 존재로 사셨습니다. 지금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이 그 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인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우리는 현재 존재로 있는 순간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모든 걸 건다는 그 말입니다. 복음서 기록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명령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황제의 도장을 탁 정토판에 탁 찍어가지고 줍니다. 아무개 황제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건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덕을 좀 보려면요, 예수님과 삶의 방식이 똑같아야 해요. 안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거죠. 우리가 지니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떠나 있으면 그냥 악이에요. 거짓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끼려 하십시오. 제 말씀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큰 둔봉에 빠졌다 그럽시다. 온몸이 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사물에 사실은 젖어 있어요. 그걸 아는 자만이 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또한가 밖에 충만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냐 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마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82편 6절과 7절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신의 길을 버렸습니다.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잘못해서 앞으로 넘어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 의식이 자유를 누려요.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 느낌으로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